이 다니엘서의 연구는 계시록 연구의 기본이 되는 공부를 한 거예요. 옛날 역사를 한 거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미래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물론 다니엘서도 재림과 관련되어서 큰 덩치는 보여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을 보여줘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은연 중에 재림교회하고 일반 교회가 뭐가 다른지가 조금씩 나와요. 그죠? 왜 일요일을 지키지 않냐고 토요일에 일곱째 날을 강조하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역사에서 바뀌었는지, 그것들을 지금 은연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눈 크게 뜨고 있으면 안 돼. 어?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머리가 굳어져. 그래서 일단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하고 큰 계획만, 큰 깨달음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것들을 다시 또 보고 그러면 정립이 됩니다.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자,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계시록으로 넘어갈 건데 다니엘서 뒷부분은 이제 안 하고 여대영 기사님? 아닌가? 여대영 기사님? 아, 지각생은 안 봤는데. 여기서 밥 사주러 오셨어요. 아, 그래요? 맞아, 이게.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가장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다니엘서 우리가 3번 공부했는데 그 3번 공부한 것, 4번 공부했지만 어쨌든 3번 공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니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 속에 다 있어요. 그죠? 그죠? 다 있습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의 예언인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다시 나와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 쭉 보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이쪽 부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계시를 쭉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혼절, 기절까지 했어요. 기절까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걸 해석하시는 존재인 천사가 이 일은 언제 일이다? 나중 일이다. 그죠? 정한 시간의 끝에 관한 일이다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그죠? 끝에 관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끝에 관한 일을 그럼 언제부터 끝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이 예언은 지금 일이 아니고 덮어둬라 너 시대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해요. 한번 봅시다.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12장 3절. 제가 읽으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체크를 하세요. 그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지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이쁘게 칠해가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봉하면 뭡니까? 덮어 둬라. 그죠? 덮어 둬라. 왜요? 다니엘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 알겠어요? 그때 예언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풀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쭉 볼게요. 자, 이 글을 봉함하라. 어느 시대가 오냐 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말이에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봅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언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 시대였을까? 역사 속에. 그 다음을 보면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는 맞아요? 지금 더 빨라져야 돼요? 지식이 더 막 있어야 돼요? 자, 언제부턴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여기 우리 힌트를 줍니다. 자, 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한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이 기사를, 이 말씀을, 다니엘서의 말씀을 덮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간수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더니 7절에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얼마를 지나서 예, 반드시 이 때를 지나서, 그죠? 어느 때까지냐 그랬더니 이 때가 지나서 그렇게 답을 주네요. 그죠? 근데 이 때가 어느 때예요? 네, 한때, 두때, 반때는 그동안에 몇 번 들었잖아요. 그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왔습니다. 그죠?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아니에요.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이죠? 네. 그러면 그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 끝났어요? 1798년에 끝났죠? 1798년에 2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800년이 될 때까지는 이 책의 간수하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180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건데 그때 펼쳐져야 될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1800년도가 되면서 정말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됐을까요? 대표적인 세계 역사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이동수단, 그 다음에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죠? 완전히 이 근대
사회로 들어가는 이제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성경이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쇄술에 의해서 책들이 찍혀 나오고 사람의 지식이 더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입니다.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예요? 예, 1800년부터가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말해요. 알겠어요? 그 이전에는 다니엘서가 풀어져도 의미가 없어. 알겠어요? 그때까지는 덮어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다니엘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여전히. 이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였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말하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다니엘이 끝나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자, 다니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우리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또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명빈 집사님, 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요한은 이 계시를 AD 96년, 그러니까 약 100년경의 계시를 받아요. 그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봤습니다. 9절에 보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했는데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밤모섬은 뭐 조그만해요. 아주 조그만합니다. 예, 사방이 물만 보여요. 거기에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미래를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해요.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커튼을 젖히다 그런 뜻이에요. 커튼을 젖히다. 여러분 여기 유리창에 커튼이 젖혀 있으면 공간 저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커튼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가려져 있어. 공간 저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그죠? 그 커튼을 탁 젖히면 보여요, 안 보여요? 뻔히 보여요. 저 무슨 차가 지금 무슨 일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공간에 넘어. 그죠? 여기 아포칼립스는 시간의 커튼이에요. 시간의 커튼. 사람들은 내일 훗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근데 시간의 커튼을 탁 걷었습니다. 걷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보인다는 거죠. 계시의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 아, 세상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미래가 보여서 아냐고요? 예, 알아요. 큰 틀을 알아요. 그걸 제가 이해하고 있는 90%를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보여주니까. 오늘, 다음, 그 다음 시간까지. 오케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뉴스를 많이 보고 오면 더 유익해요. 종교적인 뉴스를 보고 오면 더 유익하고. 특별히 교황을 중심으로 한 캐톨릭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고 오면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의 증거? 예수의 증거. 증언이라고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기가 본 것,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다 기록했다고. 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네, 그죠?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라면 연구를 해야 되는 책이네, 그죠? 예. 그리고 건너갑니다.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다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됐죠? 절반을 건너갑니다. 예, 근데 히브리 문학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절반 네, 이제 11장까지 보면 여러분 무슨 말해도 잘 모르겠지만 7 교회가 나오고 7 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교회, 7 인, 7 나팔 다 이게 다 비슷한 형태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 다니엘서 2장, 7장, 그 다음에 8, 9장 이렇게 했었죠. 그것처럼 7 교회, 7 인, 7 나팔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교회, 첫째 인, 첫째 나팔 이게 같은 내용을 살짝 이렇게 의미를 바꿔서 해주는 스타일로 쭉 가는데 시간의 순서예요. 이 시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교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교회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배열된 건데 그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하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마지막 그 일곱 번째 교회, 7번째 인, 7번째 나팔 이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12장 이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으로 갑니다. 12장 그림이 이제 쭉 떴는데 그림을 보고 있든지 읽고 그림을 보든지 뭐 상관없어요. 두 광경이 나와요. 두 광경이 순결한 한 여인의 모습이 계시로 보이고 하나는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장면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김은하 집사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띠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명의 멸류가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내어 행동하기 전에 앞서서 애써 부르짖다. 네, 잠깐 중단하고 합시다. 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설명 잊어버려도 돼요. 자, 여자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순결한이라는 말은 없지만 나중에
음녀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여자는 순결한 여자, 순결한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흰 옷을 입고 결국에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아이 낳아 보셨죠? 우리 작은 사모님도 뱃속에 애기 있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상황,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죠? 그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하늘에도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네. 자, 두 번째 광경은 붉은 용이 있다고 그랬죠? 붉은 용. 용. 제가 물어볼게요. 교수님은 용 꿈꿔본 적 있어요? 네, 그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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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꿈 꾸고 싶었죠? 용 꿈 꾸고 애기 낳았으면 막 기대가 엄청 컸을 텐데, 그죠? 용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왠지 뭔가 막 엄청난 행운을 가져올 것 같습니까? 용 꿈꾸면 막 복권 사고 그럴 거죠. 성경에서 용은 어떤 존재일까요? 혜연아, 말씀에 한 게 안 나왔는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 꿈 꾸면 그건 최고의 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용 꿈 꾸고 좋아하면 그건 성경을 안 본 사람이야. 자, 성경에 그 12장에 용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9절 김원하시장님. 큰 용이 내어 죽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게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죽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죽기니. 네, 누굴 나타내요? 성경에서는 사단이에요. 사단. 알겠죠? 이제 이후로 용 꿈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용 꿈이 최고의 꿈이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상의 용이에요. 용은 동양뿐만 아니고 서양에 다 있습니다. 진실한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다 용이 상징이에요. 절에 가면 다 용 그림이에요. 못 봤어요? 절에 안 가? 앞으로 보일 거예요. 다 용 그림이에요. 기독교 사회가 아닌 나라에서는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다 용으로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 왕을 다 용으로 표현했어요. 임금님 얼굴을 용안이라 그래. 용안, 용자, 또 용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최고의 존재를 상징하는 용이에요. 알겠죠? 근데 교황이 있는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위에 만약에 용무늬가 이렇게 쫙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을 안 본 거죠? 그죠? 장로교 교회 그 담장 울타리에 멋있게 용어로 딱 해놨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뭐 안 본 거야? 계시록 안 본 거야? 천주교는 요한계시록 연구 안 해요. 요한묵시록입니다. 연구 안 해요. 장로교는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신천지에 이만희가 엉터리로 해석하니까 그리로 몰려가요. 안 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데도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마지막을 사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된다. 그죠? 읽고 듣는 자들을 행하는 따라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왔고 그 앞에서 용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우리 생각 속에 이 무시무시한 용이 이 순수한 이 여자로부터 태어난 아이 하나 잡아먹는 게 뭐 그렇게 힘든일까요? 힘들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보니까 못 잡았어요. 결국에 이 아이는 태어났고 태어나서 자기의 일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 아이는 누구일 것 같아요? 오, 공부 잘했네. 예수요, 예수. 자, 이게 뭘 나타내냐면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가 4,000년의 역사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4,000년의 역사를 이미지화 시킨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 머리가 왜 7이고 뿔이 왜 10인가 이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짐승들의 머리 숫자를 다 세면 7개야. 왜냐면 표범이 4개였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의 뿔이 10개였죠. 그거 네 번째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이렇게 복합해놓은 정신이야. 자, 그거 나중에 다음에 또 나와. 자, 여러분 이 여자는 성경에서 뭘 나타내냐면 교회를 나타내. 교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의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쟁이래. 중매쟁이는 여자와 남자를 연결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남자 좋아 소개하고 이 여자 좋아하고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그것을 중매했다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처녀라고, 여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는 여자의 표현으로 신앙하는 공동체 무리를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신앙을 하는 무리를 순결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가짜로 엉터리로 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음녀라 그렇게 해요. 다음 시간에 할 때 또 나와 음녀 18장에 보면 음녀라 그렇게 해요. 자,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간을 나누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 여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 민족 외에는 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구약의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몇 지파냐면 12지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은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죠?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끝났어. 그럼 이때부터는 누가 이 여자의 역할을 감당할까? 예, 12 제자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그리스도인을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에서. 이해돼요? 자, 여기는 믿는 신자. 그럼 우리도 교회에 속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기 전까지. 공통적인 숫자가 뭐예요? 12지파, 12제자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 12는 이 조직의 완전수예요. 조직의 완전수. 이제 나중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모두를 포함하는 숫자. 자,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 이건 영적인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 여자의 개념 정리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용이 이렇게 버티고 서 있었냐 이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했어. 누가 꼬였어? 뱀 속에 누가? 사단이.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사단의 사형 선고를 내리죠. 누가 오면? 이거 우리 공부했죠. 중요하다고 했죠. 여자의 후손, 니 오면 니 머리가 깨질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사단은 누가 오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앞에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미지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그냥 여자들을 싹 없애버리면 안 나올 텐데, 그죠? 엄마들을. 그죠? 교회 전체를 없애버리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족속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없애려고 사단이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사단이 사용한 도구가 아까 7장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 움직였어? 그 세력을? 사단이 움직인 거예요. 사단이. 역사 속에 예를 들면 페르시아 시대, 두 번째 페르시아 시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에스더. 그 시대를 보면 유대인 민족을 싹 죽이라고 한 날을 정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10장으로 됐는데 어떤 소설보다 재밌으니까 읽어보세요. 시간 되면.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씨도 없이 다 말리라고. 그게 그냥 역사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데 누가 그 뒤에서 움직여요? 사단이, 용이 움직이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문화로 또 없애려고 그랬어. 자, 근데 다시 이제 로마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죠. 로마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에서 파견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들어봤어요? 정원이 엄마 들어봤어요? 헤롯 대왕? 네?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이요. 자, 헤롯 대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하는데 이거는 보통 별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이 세상에 그 어떤 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란 사람들이야. 지금에 이렇게 왔는데 왕에게 보고가 들어간 거죠. 이방 나라의 이 박사들이 왔으니까. 헤롯이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 나라에 왕이 났다고. 이게 헤롯이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 아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이제 속내를 감추고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 대왕은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왕을 아이를 찾아서 경배를 드리고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다시 알려주고 가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속내는 뭔데? 누군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성경에 보면 그 비싼 모략과 그 보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배를 따라서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물들을 보물들을 주고 경배를 드리고 이제 왕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그냥 바로 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갔어. 그 사람들은. 왕이 나중에 알았어요. 안 오고 그냥 갔네. 그때 천사가 다시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피하라고 그래. 어디로 피하냐면 이집트로 피하라고. 돈이 없어서 못 갈 판인데 누가 갖다 줬어요? 박사들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집트에 가서 몇 년을 지내. 그 사이에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도망간 줄 모르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근방이라는 것만 알고 아이들을 죽이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다 그 뒤에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머리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 고향 나사렛, 갈릴리 근방의 나사렛에 와서 30살까지 살아요. 알겠어요? 그리고는 만 30살이 되고부터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온 목적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죠? 설교하고 시간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그냥 영원히 무덤 속에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근데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쉽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뻥 이렇게 알겠어요? 오랫동안 그거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만 하늘로 갔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야? 이 예언의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껐어를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2라고 써놓으세요. 2차라고. 왜 2차인가? 2라고 쓴 데는 1차가 있겠죠? 예. 자, 이것까지 좀 언급하고 갑시다. 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죠? 예. 자, 근데 6절이 있죠. 6절. 그 여자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갔어. 자, 예수님은 하늘로 아들은 가버렸어요. 그죠? 여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6절에 이 여자는 누굴까요?
이 여자가 이 여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여자가 이 여자로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오케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60일 동안, 1260년 동안, 그러니까 1800년이 되기 전까지 그 말이죠.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게 6절이 3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3차. 6절이 3차. 그러니까 2차가 아담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1800년이 되는 시간까지, 이 시간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간단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7절부터. 7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문단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7절 보시면, 네, 우리 교수님이 읽어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요가 그의 산으로 못 싸우나 이르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오케이, 여기까지. 갑자기 이렇게 어디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이게 선악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용과의 전쟁을 말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죠. 자, 여기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담이 범죄한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싸웠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선악의 싸움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시작됐다? 이미 이 이전에 하늘에서 선악의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삽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기준처럼 돼서 이미지화 해가지고 가다가 잠깐 중단을 하고, 선악의 싸움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늘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7절, 8절, 9절이 1차예요. 1차. 거기를 묶으시고 거기를 1이라고 써요. 알겠어요? 자, 다시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미가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종종 나옵니다. 그의 사자들, 사자는 영어로 에인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 그 다음에 선한 천사, 그런 개념. 사자들이 누구로 더불어 싸워요? 영으로 더불어 싸워. 사단과 하늘에서 싸웁니다. 예수님과 사단. 이 사단이 누군지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못 이겨. 예수님 하늘에서 예수님과 선한 천사에게 못 이겨.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어 쫓겨요. 그 쫓긴 용이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자라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 땅은 지구죠. 지구, 에덴 동산 지구. 그의 사자들, 악한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해되십니까?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 이사야라고 하는 책에 보면 14장에 보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설명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의 원어가 루시퍼야. 루시퍼. 들어봤어요? 루스벨, 루시퍼. 루시퍼는 아주 빛나는 저기 벨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벨.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은 신성이시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 루시퍼야. 최고의 피조물. 근데 그 루시퍼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떻게 땅으로 떨어졌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 루시퍼가 누구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하게 끼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안 돼. 경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똑같은 죄요 이 땅에서도.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정신이 곧 악한 천사들을 선동해서 악한 존재가 됐고 그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하늘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았는데 그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탄생할 때 와서 속이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한 존재고 악한 천사들도 왔어요. 이제 다 뭐 나중에 다다음 하여튼 시간에 공부할 때에 여러분 무당들이 많죠. 그 무당들이 많은데 악한 천사들이 많다는 이야기야. 천사들이 그 무당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 꼬리의 3분의 1, 하늘 별의 3분의 1. 예, 악한 천사들의 3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선에 속한 존재들이고 악에 속한 존재들. 자, 여기는 1단계야. 1단계. 이거는 창조 아담이 오기 전에 하늘의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창조가 됐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와 사단과의 싸움이 2단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까지 이렇게 도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3차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세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가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1800년 이후가 4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계속 예언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하늘 광경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넘어갈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3절 14절 우리 정원 연막 읽었던가요? 네, 계속. 제발. 아, 그래요? 제발. 아무나 읽었어? 네, 용이 자기가 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환때와 줏대와 간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러분 6절하고 14절의 내용이 같아요. 자, 6절하고 14절 내용이 같아요. 같은 단어가 4개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래요? 광야,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 그 표현의 차이인 것이지 같은 거죠? 또 양육, 또 여자. 여자. 그죠? 자, 6절하고 14절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언급을 한 번 더 했을까요? 중간에 삽입이 됐잖아요. 중간에 7절부터 삽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6절에서 그냥 큰 틀만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양육받았다라고만 6절에서 하고 그냥 중단을 하고 다시 1차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다시 3차로부터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언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3차에 대한 것이 안 끝났어요. 설명이.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그 다음에 계속 나오네.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3차요. 여기까지가. 자, 무슨 내용이지?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여기 여러분 표현을 좀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가지고 잘 모르겠죠? 자, 15절.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그러면서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여자는 지금 순수하게 그 신앙을 했던 중세 교회를 말한 거예요. 순수한 개혁자들의 신앙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그 타락한 작은 뿔의 교회를 말한 게 아니고, 그것은 왜냐하면 핍박을 하니까 교회가 양육을 받은 거니까, 양육받은 교회는 신실한 신앙을 한 사람, 그 시대에, 그죠?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신실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무슨 말 같아요? 네, 핍박을 사정없이 하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뱀이 뭐 물을 얼마나, 뱀 입이 얼마나 커서 강같이 토하겠어요. 그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단이 지금 엄청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는 거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지난번 우리 다니엘 7장 할 때 보셨죠?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을 괴롭힌 그 역사를 말한 거예요. 사정없이 박해를 합니다. 유럽에서. 그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누가 도와요? 누가 도와? 누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무엇이 도와요?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이 강물은 핍박이에요. 뭘 삼켜버려요? 핍박을 삼켜버렸어. 누가? 자꾸 누가라고 그래. 무엇이? 땅이 유럽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캐톨릭이 이렇게 정치와 힘을 합쳐가지고 누르고 없애고 그러는데, 땅이 나타나더니 그 핍박을 이렇게 싹 흡수를 해버리고, 핍박을 없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를 줬다는 거죠. 자유를 얻기 때문에, 신앙하는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이 뭘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역사 속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가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큰 핍박은 없었어요. 이 역사 속에 이게 1260년 동안에 앞부분에는 별로 없어요. 그냥 변질만 되어가는 거야. 근데 오랜 변질이 되어가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연도 1517년, 538년이니까 약 1000년이 지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갑자기 팡 하고 일으킨 게 아니야. 이미 300년 전부터 이 기운이 계속 싹이 나고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위클립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옥스퍼드 대학의 신부이면서 교수였던 위클립이 이 가톨릭이 성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했어요. 죽었죠. 교황이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00여 년이 지났을 때에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인데 그 당시 때 보헤미아라고 그러는데 허스와 제롬 같은 사람들이 위클립으로부터 위클립이 쓴 저서를 영향을 받고서 또 거기에가 유학을 가서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에 또 불씨를 또 던져요. 역시 이들도 허스 같은 사람은 그 보헤미아 프라하죠.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가 거기에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는데 역시 불에 타 죽어요. 교황에 의해서. 제롬도 이런 개혁자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확 일어난 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 켈빈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시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때에 1600년이 되기 전 한 100여 년 정도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거.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랬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1517년) 직전인 1492년 역사에 보면 몇 년 차이 안 나죠.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언젠지는 잘 몰랐지만 이때예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이게 그 당시 때까지 유럽 사람들은 바다가 팽팽해가지고 이렇게 쫙 대서양 이렇게 끝까지 가면 그런데 콜럼부스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 마젤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땅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바다 건너에 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1517년부터 1600년 100년 동안에 종교의 핍박은 엄청 심했고 이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620년에 이렇게 유럽에서 죽느니 가다가 죽더라도 가자 하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청교도들의 이주로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이때가 미국 신대륙으로 가는 해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는데 땅이 뭐예요? 신대륙이에요. 큰 땅이란 말이에요. 대륙. 새로 발견한 신대륙. 자, 지금 어느 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미국이 등장하네요. 미국이. 알겠어요? 미국이 등장합니다. (1620년) 자, 이거 이해되시죠? 3차 로마 제국, 로마 교회. 다니엘서 8장에서 이걸 하나로 작은 뿌리라고 연결했다고 그랬죠. 국가의 싸움이 게다가 1798년에 교황이 몰락하기 직전에 미국으로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종교들은 다 유럽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자, 미국이 등장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살피게요. 자, 17절 봐야겠네. 그죠? 마지막 17절은 4차입니다. 4차. 4차예요. 아영이 어머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17절은 재림교회 다니려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다시 봅니다. 자, 용이 사단이죠. 여자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돌아가서라는 말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어. 어디까지 따라갈까 이제? 미국까지 따라갑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동안에는 계속 여자만 나왔는데 이제 누구와 싸우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겠대요. 그냥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가 있겠대. 진짜 교회가. 그럼 그 진짜 교회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정신을 따라서 신실하게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두 번째, 뭘 가진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자, 예수의 증거는 뭘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뭔지 설명하고 있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뭐예요?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본 것을 다 증거한 것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요한계시록을 가진 교회네. 요한계시록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면 재림이요. 재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싸우겠다. 예수님 재림은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남자가 있는데 나를, 얘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나를 너무 잘해주는 남자가 멀리 갔어요. 오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나쁜 놈이야. 근데 오겠대. 오면 좋아, 안 오면 좋아? 안 오면 좋죠. 그죠? 마지막 남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그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곧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사단이 마지막에는 싸우게 돼요. 그냥 교회라고 다 싸우는 게 아니고, 여자라고 다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여자의 교회하고 진짜 교회하고 싸우게 돼요. 자, 그들과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어요?
이제 땅이 바다로 바뀌어버렸어. 땅이 바다로 바뀌었어. 자, 여러분, 바다의 개념은 다니엘 7장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대 개념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야. 그러니까 그게 미국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거죠. 원주민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데도 이제 지중해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영적 싸움이 있을 거다. 성경 그렇게. 자, 여러분, 미국 인구가 많아졌죠. 지중해 이상 될 거예요, 그죠? 모르겠네.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더 이상 오지 말해. 그래 안 했는데 옛날에는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서로 오라고 그랬는데. 자, 마지막에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벌어지는가? 더 구체적인 게 이제 13장의 이야기, 13장. 13장은 제가 다음에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교회야. 하나님을 대표할 마지막 교회라고.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미국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이거 역사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자, 남은 교회 형성. 중요합니다. 자, 천주교를 구교라고 그래요. 구교라고 해서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구교야. 개신교, 이걸 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교인 것이지. 근데 이 개신교, 이걸 개신교라고 그래요. 이제 쭉 나오는 루터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렇게 천주교가 틀렸다고 나온 교회들이에요. 이걸 개신교라고 그래요. 근데 개신교회를 개혁이라고 하죠. 개혁. 이 개혁입니다, 영어로. 영어를 보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건 명사니까 리폼, 개혁하다인데 이 개념이에요. 리는 돌아간다는 뜻이죠. 폼은 폼, 원래 폼. 원래 폼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야. 원래 것이 있었는데 변질이 됐어. 변질된 걸 깨닫고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개신, 개혁. 그러면 이것은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있기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정신이 이 정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데는 천주교인들이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우리가 큰 집이다, 여기 작은 집이 우리 집에서 도망 나간 작은 집이야, 그래 빨리 들어와라, 이제 이런 개념을 하는데 그냥 구교 신교로만 이해하면 그래요. 근데 이 신교의 원래의 정신은 이건 변질됐으니, 중세시대 변질됐으니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정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종교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개혁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제 나옵니다. 1517년 그 다음에 3년 후에 개혁주의 교파 이름이에요, 교회. 그 다음에 25년 제7내파.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천주교회가 이제 무시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계층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성서, 그 다음에 교황 중심이 아니고 장로 중심.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를 여기서는 하나로 했잖아요, 그죠? 종교 지도자가 지금 정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정치와 종교는 뭐 해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제
유럽의 그 나라에서 이렇게 종파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알겠어요? 성공회 이거 설명하려면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신내파, 감리교 이런 종교들 들어봤어요? 이런 종교도 안 들어보고 재림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엄청 건너뛴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종파들이 다 있습니다. 종파들 다 나와요, 전 세계에. 근데 이 종파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파예요. 이게 유럽에서 형성되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에 가장 많은 종파예요. 미국의 가장 큰 종파는 이거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침례교파. 물론 트럼프는 장로교 소속이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안식일 교인이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난 아니었으면 좋겠어. 다행이야. 여자 좋아하고 돈에 그냥 목말라 막말하고. 다행히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어서. 여러분 그 트럼프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이 붙은 그 정치가가 하나 있었어요. 벤 카슨이라고. 여러분 뉴스 못 봤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이 나왔는데. 벤 카슨이라고. 최초로 이렇게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머리가 뒤통수가 붙어서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쌍둥이인데 그걸 샴 쌍둥이라고 그래요. 샴. 근데 이 벤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기 전까지는 둘 다 죽든지 한 명밖에 못 살렸어. 근데 우리 벤카슨 의사는 최초로 샴 쌍둥이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둘 다 살려낸 최초의 의사. 유명한 의사.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 전문.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이렇게 정치 그 당원이어가지고 나왔어. 트럼프하고 둘이. 근데 우리 벤카슨은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하다가 양보를 하고 내려왔어. 지금 미국의 보건부 장관이에요. 보건부 장관. 그분은 흑인인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재림교회 신앙을 쭉 아주 멋있는 신사야. 벤 카슨. 사모님 그때 미국에 있었겠는데 못 들었어요? 같이 안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주 그냥 그 어떤 교회인지 그때 쫙 그냥 기사화가 엄청 됐죠. 벤카스님 있는 종교가 뭔가 하고. 왜 거기까지 갈까? 하여튼간 이런 정파들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다 어디에서 생겼냐면 유럽에서 생겼어요. 유럽에서. 알겠죠? 미국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생겼어요. 청교도들이 이주하기 전에 이미 유럽에서 만들어진 종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1000년이 넘게 천주교가 변질의 그 캄캄한 어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이렇게 자꾸 했는데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은 루터가 가르친 게 100%라고 믿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후에 이게 웨슬리가 나와가지고 루터가 다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발견해가지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교파로 와. 루터가 가르친 거 외에는 안 받아들여.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가 가르친 거 외에는 지금도 안 받아들여. 장로교 칼빈이 가르친 거 외에는 지금 안 받아들여. 그러면 다 100%짜리 아니야. 아니야. 변질되어진 게 예를 들면 100개인데 이 사람들은 70개를 발견했고 이 사람은 80개를 발견했고 뭐 90개를 발견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거 아니다 하면서 또 자기 걸 만들고 그러면서 100%짜리가 없어.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100%짜리 진리가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과정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자, 종교개혁, 청교도 이주, 교황몰락 알겠죠? 숫자 자꾸 보면 행여나 좀 정리가 되나요? 되기를 바랍니다. 1917년, 1617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자, 이제 1800년이 됐습니다. 그죠? 아까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죠? 대형 성서고 영국에 성경을 막 찍어내는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한 100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성경을 찍어내는 대한성서공회가 있어요. 대한성서공회. 초교파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을 만드는 거. 자, 이제 영국에서 영어로 성서가 막 찍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성당에 가서 신부들만이 볼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었는데 성경책이 찍혀 나오니까 이게 성직자가 아니지만 지식인들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몰락했어? 한때, 두때, 반때의 개념인 루터나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교황권이 작은 뿌리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했었어. 작은 뿌리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고 보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죠? 다니엘서는 언제부터 풀어져야 된다고요? 1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풀어져야 되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다니엘서에 관심이 많아. 다니엘서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알겠어요? 자, 다니엘서를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역사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밀러. 이 사람은 아까 교파 중에 침례교파예요. 침례교파. 지금 같은 장모님이야. 침례교파 장모님. 자,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그 연구한 거 2장도 연구하고 7장도 연구하고 8, 9장도 연구 다 했어요. 그리고 2300주야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하는 결론이요? 자,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쭉 연구했어요. 알겠어요? 자,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2300주야가 언제 끝났어요? (2300주야) 했죠, 공부? 여러분, 예루살렘 중건령이 457년 맞죠? 기원전. 그래서 2300년이 지나서 1844년이라고 기억나십니까? 1844년입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언제요? 1844년. 자,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쭉 연구했는데 1844년에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기도 했고 못하기도 했어요. 잘한 것은 계산을 정확하게 했어요. 알겠어요? 못한 것은 예수님이 그 때와 시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 것을 놓쳤어.
그 이게 무슨 말이야? 계산은 정확했는데 해석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어쨌든 1844년이 되기 전에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1831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많은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미국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누가 오는 것?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 1844년에 온다. 날짜도 10월 22일에 온다. 사람이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예, 기뻤겠죠. 예수님이 온다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그 사실과 관련되어지는 예언을, 징조들을 보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죠? 근데 진짜 별이 떨어졌어. 1833년에 별이 진짜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와야 할 1844년에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다 날짜까지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왔으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실망을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대실망이 있기까지 어떤 변화들이, 어떤 운동들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각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그 도시의 그 교파, 장로 교파의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일주일씩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윌리엄 밀러가 그 교회에 가기만 하면 그 교회가 막 밀어 터지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담임 목사 여기 빛골교회. 근데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 내가 좋아, 안 좋아? 좋지. 내 교회가 막 불어나니까. 그죠? 윌리엄 밀러가 그 당시 때에는 서부가 개척이 제대로 안 된 상황. 동부 쪽에 수많은 교회들이 윌리엄 밀러를 불러대는 거야. 교회를 성경 부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윌리엄 밀러가 나 이제 못 가겠다. 왜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그럽니다. 내가 언제 어느 도시에 갈 테니 한 군데 다 모여라. 알겠어요? 예를 들면 빛골교회 옛날에는 왔는데 저희 구동체육관에 살 테니까 다 올 사람 다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빛골교인들이 어디로 가요 이제? 구동체육관으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기분이 어떨까? 좋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집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목사님과 거기 그 지도자들이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들을 자기 교회로부터 잘라버려. 근데 우리 교회 계속 경고하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 자른다, 잘라버려. 그러면 이렇게 잘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내가 빛골 교회인이고 아니고 뭐 그리 중요하냐? 누가 올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고 우리는 하늘 백성 될 건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뭐 교적 정리를 해서 제명을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그 재림 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로교회에서도 오고, 감리교회에서도 오고, 성결교회에서도 오고, 침례교회에서도 오고, 뭐 오순절교회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는 평신자만 온 게 아니고 목사들도 왔어. 목사들. 교회가 통째로 그냥 순수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많이 갔어. 미국 역사에 그게 재림 운동이에요. 알겠어요? 자, 예수님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안 온 게 문제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안 왔네요. 예수님이 안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계절이 지금 같은 계절이에요. 10월 마지막이 10월 22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과일이나 추수를 안 했어요. 왜? 우리 어디 가니까? 하늘에 가니까. 그 정도로 확신을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자기 교회가. 왜? 잘라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교파를 바꿔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흩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지도자들. 핵심 멤버 목사님들은 교파로도 못 들어가고 다른 데는 못 가고 그 사람들이 남았어요. 알겠어요? 남았습니다. 목사님들이 핵심 지도자들이 한 20명 정도가 남았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지? 계산을 잘못했을까? 아니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 다시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게 대실망이 필요하다는 예언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대실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보고 있었죠? 10장에 가면 이렇게 돼. 10장 8절에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책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든지 책 펴놓으시고 책을 보시든지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뭘? 거기는 두루마리라고 됐나요? 네. 두루마리가 옛날 성경을 두루마리라고 해요. 옛날 성경을 두루마리로 됐어요. 자,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뭐해라? 먹어버리라.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연구하라는 말이죠. 연구하라. 책 먹는 사람 있어요? 원유 표현이죠. 먹어버리라. 자, 먹을 때에 내 배에는 쓰나 그랬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난 좋겠어. 성경이. 왜요?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가는 거니까. 내 입에는 뭐 하나? 꿀같이 달지만 소화를 해야 되는 배에는 쓰다. 이 얘기는 바로 잡았어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었어. 그랬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근데 소화가 돼야 될 배에서는 썼어요. 고통스러웠어. 자, 책을 갖다 먹어라. 그 책을 받아서 먹었어요. 입에 있을 때는 너무 달았어요. 근데 진짜 소화가 돼야 될 데에서는 너무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요. 지금 이게 흐름을 쭉 안 하고 지금 12장까지 11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10장 이 부분은 이 마지막 그 시대를 말. 옛날 성경은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묶어졌어요. 다 성경책이 낙권으로 돼 있었어요. 알겠죠? 낙권으로. 다니엘은 다니엘만 따로 두 마리로 돼 있어요. 다니엘은 작은 책이. 작은 책을 연구해라. 연구할 때는 뭐 하지만 엄청 기쁘고 좋지만 그것이 성취되어야 될 순간에 가면 뭐 할 거다? 쓴경험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냐면 보세요.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에 뭐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실망을 경험을 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그게 필요했어요. 필요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각 종파들은 70% 80%로 멈췄어. 그 교파들, 각 교파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몇 프로짜리가 전해져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100%짜리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모을 거냐 이거죠. 근데 각 종파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남게 만든 거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교파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 자기 교리를 고집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 모였는데 그동안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됐어. 일요일을 지키던 안식일을 지키던 침례를 주던 세례를 주던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뭐 바로 죽자마자 천당 가고 지옥 가냐 아니면 그냥 잠자냐 아무 문제가 안 돼. 누가 오면 끝나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니까 그 하나의 이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당장 나는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서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이니까 뭐 하면 돼요?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통일시켜 가는 거죠. 자, 몇 프로짜리 만들기 위해서? 100%짜리 만들기.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았던 그 목사님들 이름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해중교 목사님이었고 우리나라는 해중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있는 교회 교파 이름이요. 크리스찬 커넥션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장로교 목사고 감리교 목사님이고 제임스 하인 여기도 크리스찬 커넥션. 예. 침례교, 감리교, 제7일 침례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아직까지 없어요. 1844년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 교파가 있었어요. 알겠어요? 감리교 목사. 여러분 이제 엘렌 화이트 앞으로 좀 많이 들을 건데 그 당시에 감리교의 여자분이요. 젊었어요. 1844년도에 몇 살 되는 소녀였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등 각 교단의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범교단적으로 성서적인 교리들을 찾아 한 단체가 형성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자, 뭐가 형성이 돼요?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태가 이제 되는 이 모임이 그 모임이죠.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다양한 성경의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편견 없이 모여서 재림운동을 했고 실망을 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이 일이 있고 20년 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교단이. 그러면 1860년이 되겠죠? 1860년도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천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잘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좀 제대로 번역하면 좋은데 안식일 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잡채 같은 교회. 잡채 좋아하세요? 교수님 잡채 좋아하세요? 그럼 됐네. 그럼 됐어. 잡채 좋아해요? 좋아해요? 잡채했는데 가야 되는 거.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개인의 협력. 이건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구호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그죠? 테레사 수녀 같은 데들, 그죠? 재림교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가져왔다 이게. 그 다음 유대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 그 다음 개신교로부터는 성서유일. 일반 개신교들이 성서유일, 성경 우선인데. 그 다음에 침례교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 애기들에게 세례 안 줘요. 그 다음에 세례가 아니고 침례. 물속에 잠기는 침례들. 이건 종교는 아니지만 담배, 커피, 차, 술, 대책 등을 따왔다. 그렇게 바티칸의 추기경이 쓴 책을 번역한 겁니다.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제대로 봤어요? 잘못 봤어요? 제대로 본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알겠어요? 뭐 같은 교회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따온 게 아니고 어디서 따왔어요?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외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단과 싸워야 할 마지막 남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예, 이것만 설명하고. 이 책은 김경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쓴 거예요. 장로교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은 일반 장로교회나 한국의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고 느끼죠. 이 사장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책을 정말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깨울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서강대 교수님인데 미국에 안식년에 가 있을 때 자기 아들에게 정말 한국 교회를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책을 좀 보내라. 그래서 그 아들이 미국에 전역을 다니면서 개혁과 관련된 책들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이 장로님 아버지가 그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 하나를 번역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 이 책을 한국의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읽으면 한국 교회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번역을 했대.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내려고 이렇게 글 수정을 하죠. 그 글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하는데 그 종업원들이 사장님 이 책이 이미 있는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내가 지금 1년 동안 지금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50년 전에 우리 재림교회 시조사에서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책이 이미 나온 책이야. 그건 재림교회
쓴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김경선 장로님이 우리 재림교회 시조사에 찾아와서 사장님께 왜 이 책을 찍어가지고 당신들만 보냐. 우리가 이야기를 그 사장님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지금 1996년도 이야기야. 제가 목회에 막 나왔습니다. 우리도 온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하고 싶은데 이단이라고 서점에서 안 받아준다. 기독교 서점이 안 받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이렇게 다니면서 팔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을 내가 이렇게 내고 싶은데 판매권을 줄 수 있냐? 좋다.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해라 그랬어. 그래서 이분이 제목을 바꿨어. 책 제목을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라고.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각 시대의 대쟁투예요. 자, 이게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쟁투 이야기예요. 대쟁투, 선악의 싸움을 이야기한 거죠. 이것을 제목을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목을 붙인 거죠. 그래가지고 책을 해가지고 다 보냈어. 이제 이렇게 서점에도 보내고 목사님들에게도 보내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주일 만에 다 돌아왔어. 장모님 지금 안식일 교회 책을 이렇게 장로교出版社에서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 회수했어요. 그 많은 책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우리 교단 본부에서 다 다시 사줬어. 다 다시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배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썼어. 기독교를 조각하는 불칼들이라. 이 장로님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이러니 한국 교회가 변화될 리가 없고 계속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각 나라마다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당신의 나라에서도 이단입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답 좀 주세요 하고 모든 성서공회에다가 다 이렇게 팩스를 보냈어요. 팩스가 왔어요. 그 팩스를 모아놓은 그 책이 아까 그 책 제목. 그 각 나라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들이 온 것들을 모아놓은 책. 안 보이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 받았는데 한국 외에는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 친구가 하는 기독전을 사장이 이흥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신문이 도대체 뭐하고 있냐. 신문이 이렇게 정통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이런 기사를 이제 기독교 신문에 냈습니다.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자, 마지막 정리.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남은 자손은 뭘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일반 교회들도 하나님 계명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계명 제대로 지켜요, 안 지켜요? 제대로 안 지켜요. 제대로 안 지켜요.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바꿔놓고 은근슬쩍 속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알겠어요? 재림신앙인 거예요. 일반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강조 안 해요. 그래서 이 재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 역사가 있고 20년 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등록이 돼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초교파적으로 남기를
원했는데 등록을 하면서 이름을 붙인 게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영어는 이렇게 안 됐죠. 세븐스 데이라고만 돼 있어요. 제7일. 세븐스 데이. 세븐스 데이 여기까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드벤티스트. 재림교회. 어드벤티스트.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우리 교회 이름을 어드벤티스트라고 해요. I am Adventist. 오케이? 한국에서만 주 5일 제도가 오랫동안 오는 바람에 독특하게 이게 이제 부각이 되니까 안식일 교회를 했는데 우리의 세계적인 공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고 간단히 줄이면 재림교회. 알겠어요?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탄생했습니다. 13장에 가보면 이 세력하고 용이 싸워요. 마지막 시대.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름대로 성경 예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20분에 시작했어요.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시록 13장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